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 때나 이 선지자적인 사역이 있었고, 선지자의 사역에 옹성할 때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렸을 때,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살 때에 날카로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그 영성에 따라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의 원죄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제사장 역사를 하나님께 일구셨죠. 그래서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삐뚤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달고 자기 맛에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죠. 때로는 쓴 것도 주고 단 것도 주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제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바지만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크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름답게 든든한 이 잘 박힌 못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 다윗을 보면 유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는 이 점인데,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보셨을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너무 들어 합한 사람이라는 이런 그 칭찬을 들었던가 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은 사람이었더라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숨겨지는 특별한 또 매력이 있었어. 우리 전라도 방언으로는 뭐라고 하죠? 매력을 귀인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이냐면은 본문에 보면은 두로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본토족이 아니고 이 두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리아 그쪽에 레바논의 그쪽에 이방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은 본래의 왕 지도자는 지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 똑같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항상 견제합니다. 목사는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루은 것이 있으면 좋아하지만은요. 마찬가지로 스님의 이 세계에서도 스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의 그 이방 히람 왕이 다윗을 엄청 좋아했다는 거죠. 이 히람 왕은 다윗 왕에게 어떤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 터인데, 왜 다른 이방 나라 왕이 이 선민 나라의 이 다윗 왕을 좋아했을까 한다면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어떤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다루심을 받았을 때에 사울 왕의 큰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뭐라 그러냐,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대요.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상으로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장자로서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고, 또 누구죠?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벌인데도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대.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 그랬더라가 아니라 거기에 캐션을 붙일 여러분 항상 그런 이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너무 인간적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다윗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여러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항상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면 유명한 이 땅에 힘이 있었던 왕들이나 어떤 부유한 자들은 힘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어느새 자기가 신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내가 신이다. 가깝게는 여러분 일본이 2차 대전을 멸망하기 직전에도 여러분
신을 위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그 전쟁 중에서 카미가제라는 특공대 테러를 여러분 행할 때도 일본 말로 카미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들을 위한 이 전쟁.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망했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자본주의, 이 민주주의 막론하고 저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저 오랑캐 민족 속에서 자기가 황제라고 그러지만은 어느 때나 여러분 한 개인이나 집권자나요. 교만하면은 영락없이 망합니다. 여러분이나 다를 줄 압니까? 나라고 다를 줄 압니까? 아무것도 힘이 없을 정도로 얼마든지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 성경은 늘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은 그 평소에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그래서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축복하고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힘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 심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게 보였으면 교만한 것이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이 어느 날 연설을 했는데 그날따라 연설을 얼마나 잘했더니 사람들이 헤롯을 보고 와, 저 말은 신이 하는 소리다. 그랬더니 성경 뭐라냐, 그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찾아 꿀떡 먹었더니 그 다음에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충을 보내사, 그 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배창자가 썩어서 죽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다윗은 너무 인간적이라서 보면 낙심을 잘했습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저주하면서 그 집 마누라가 창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집 자식들이 노비로 팔려 엄청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퍼부어서 그냥 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다윗의 어떤 걸 보면 상처가 없어요. 늘 제가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지만은 상처를 꾹꾹꾹 참고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연기가 물이 구멍으로 새듯이 탁 터지면은 자기도 망가지고 그 상처를 받은 사람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퍼부으면은 관계가 끊어지지만은 하나님께 퍼부으면은 늘 싱싱하고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렇거든요. 다윗이 잘한 건 없습니다. 솔직히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시험 들어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잘나가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철을 밧세바를 뺏어다가 자기 마누라 삼았던 이 못된 왕이고요. 그리고 난 후에 베겐니가 젖도록 하나님과 잘못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편 51편에서 그가 회개하는 걸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에 살죠. 언젠가 보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얼굴이 좀 남보다 뛰어나게 잘생겼다든지 좀 특색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이름 앞에 신이라 사람은 신이라고 그래. 망할 놈은 징조가 지금 말세에 들어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잠깐 봤던 건데요. 중국의 이 여성들의 화장법이라는 이 그 제목에 있어서 뭐가 있는데 일어나 그랬더니 어떤 아주 굉장히 안 이쁜 그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굉장히 그때는 이뻤어. 근데 화장을 다 지우고 나니까 세상에 무슨 여자가 그렇게 안 이쁜 여자가 있을까? 근데 다시 화장을 하니까 앞전에 봤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점에서 자기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 앞에 드러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먼지일 뿐입니다. 사람이 먼지래요. 사실 에레미야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인생을 한낱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세를 살건 우리들이 그래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는 질그릇 지륵 한 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렇게 연약함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다면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도무지 험한 이 파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일어설 수가 없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나 자신이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문을 열고 아멘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말 속에는요 2가지 뜻이 들어있거든요. 뭐냐? 하나는 어린아이는 실제로 모르잖아요. 천방지축 날뛰기만 하지. 하나님 나는 그래요. 나는 아이 같아요. 또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난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런 점에서 보면 뜻밖의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사람 곁에 사람들이 많이 끼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않았습니까? 잘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모이질 않아. 왜? 율법적이니까. 지적하고. 그런데 자기가 좀 모자란 것 같은 사람 앞에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 반면에 율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걸 느끼냐? 여러분 또 하나의 힘이 되려구나. 여러분 그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윗이 왜 매력이 있었는지를 우리 여기서 보는데 그런 점에서 두로왕이라는 이방 그 히람이 왜 다윗을 좋아했을까 나 반복하지만은 이방 나라 왕이었지만은 다윗을 만나면은 자기도 몰래 무장해제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 꼭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은 굉장히 핸섬하고 탁월한데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도요. 그 어떤 분을 만나면은 나를 완전히 오픈 마인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은 우리는 가끔 노골적으로 나를 업신여기거나 정면에서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외로 또 있지만은요. 그런데 그 어떤 순수함이 있을 때 거짓이 없고 순수함으로 나를 드러낼 때에 이상하게 내 주변에 어려움만 있어도 내게 전하고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깊어갈수록 우리가 뭘 보느냐 한다면은 아까 했던 걸 다시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냥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자, 그럼 왜 맡기냐 한다면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모르면은 드러내고 어깨에 힘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 성령으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 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들이 아는 말씀을 하셨는데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기억하십니까? 가볍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쉽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드리면은 인생의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오늘 설교하는 박 목사가 내일 영안실에 있다고 여기저기 내가 여러분 그럴 줄 어떻게 알아? 인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마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하나님 부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또 지켜주세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프죠. 힘이 없어. 에너지가 딸리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아 배고프면은요, 쩔쩔쩔매. 어떤 사람 막 성질을 내는 사람이 배고프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금식기도 하면은, 왜 일반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신다고 그럴까? 뭐 다 그런 건 알겠지만은, 질문을 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밥 몇 끼, 매일 안 먹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빨리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금식을 하면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연약해지잖아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연약해지고 강한 육성에 살 힘이 없으면은요, 제가 말했나요? 어렸을 때 우리는 염소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염소의 특징이 뭐냐? 일단 뿔이 돋아나면은 이유불문하고 길이 받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뿔이 날 때에, 여러분들이 다음 염소 키울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염소 그 뿔에다가 고무줄, 검정고무줄 빵빵빵 감아놓으면은요, 뿔이 자라지 않고 뽑혀집니다. 자라지 이상하거든. 그러면 뿔이 있는 염소하고 뿔이 없는 염소는 뭐냐? 전혀 다르죠. 염소의 특징을 받는 게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연약하면, 이 금식하면은 힘이 없어 육성도 빠지거든요. 본성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기억하십니까? 머물게 하리 함이라.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머무른다는 거죠. 잊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능력은 내가 약해 있을 그때 잠시가 아니라 약해 있는 그동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기 어떤 파워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겁나게 강한 척,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을 하고 변장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가짜일수록 포장술이 강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가짜일수록. 시편 기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바람에 날아가는 흙먼지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50여 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느낀 거지만은, 보병으로 있다 보니까 안전군장하고 M1을 메고, 여러분 몇일 동안 여러분 그 수백 킬로를 걷죠. 그 발바닥에 통이라에 다뤄져 가지고 애기들 피부가 말랑말랑하게 되도록 그렇게 이러면 걸어다 이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얼마나 흘리겠어요. 그때 어떻게 쉬냔 말이에요, 행군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내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한 일주일 이상 씻지 않고 계속 땀을 흘리고 나면은요,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흙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요? 참 이상하거든요. 진짜 흙냄새가 나요, 몸에서.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도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건데,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다윗의 일생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하면서 춤추다 보니까, 오늘날 때 허리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어떤 걸로 묶었던 모양이죠. 뛰다 보니까 바지춤이 흘러내려서 어른이, 왕이 엉덩이 볼기짝이 다 보일 정도로 품위가 없어 여러분 창피를 자기 마누라한테 당했던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찰떡선이 없는 아이 같은 모습의 다윗을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것. 성경의 여러 왕들 중에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까 제가 언급했으면 끔찍하게 하나의 박살을 내셨던 하나님이신데, 반면에 자기를 연약한 아이라고 여겼던 겸손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자,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라면은 룻기에 나오는 여러분 룻이죠. 젊은 여자로서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지만은 다른 남자가 자고 있는 거기에 이불 속으로 파고들면서 나를 당신의 여자로 받아주세요. 이게 자존심도 없었나? 응? 그랬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있어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했더니 마침내 은혜를 만나게 했다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말한 나도 어느 순간에 교만이라는 이 못된 놈이 여러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못난 사람이라 안다는 이걸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도 언제 간절한 기도가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지만 언제 간절한 기도가 나오냐 한다면은 했던 말을 반복하죠.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옛날 내가 힘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100살이 됐을 때야 아들 이삭을 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약해 있을 때에 여러분 힘내십시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해. 하나님께 맡기니. 그러므로요, 참으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특징이라면은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공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평소에 좀 우리가 입에 달고 있으면 쓰겠다. 그래서 뭐가 되냐? 오직 내 삶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사람이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은 자기도 몰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인간은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고 시편에서 말씀 우리는 먼지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값을 치르는 제사 예배라는 것인데, 여기서 값을 치루었다는 것은 피 흘리고 희생하는 대가를 치루었다는 말인데, 두로왕 히람이 아버지 다윗과 절친했지만은 그냥 교제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정말로 좋은 건축자재로 100가지 향내가 난다는 백향목을 여러분 건축자재로 들였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레바논이라는 국기를 보면은요, 여러분 백향목 이 나무 한 그루가 떡 서 있죠. 그래서 실상은 백향목 나무를 지금은 너무 많이 베어버려서 레바논에 그러니까 건축 자재로 쓸만 최소도 300년은 자라야 한대.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의 전쟁 속에서 벌목을 해가지고 쓸만한 건축 재료 될 만한 나무는 기껏해야 12그루 정도 남았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백향목에, 여러분 안 봤는지 모르지만 백향목은 우리나라 그 소나무과인데 이게 잘 자라질 않는가 봐. 그런데 집산지가 팔레스타인 쪽, 이스라엘, 레바논 그쪽으로. 그러나 일단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나무의 특징, 성질이 곱게 자라면 얼마게 자라느냐? 여러분 40m가 자라는데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특이한 것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내구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나온 송진을 사람이 죽으면 방부제를 쓰면 시체가 썩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한 번 이 건축자로서 3000년을 동안을 가도요 잘 썩지를 않는데 그만큼 좋은 고급 재료죠. 호세아 14장 말씀 보니까 백향목 나무를 비유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설명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왕기상 5장을 우리가 들어가니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문제는
문제는 뭐가 있냐? 이 백향목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육로로는 운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로로는 안 되니까 바다를 통해서 운송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만은 그 레바논 앞에 있는 섬 하나가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뭐냐? 두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두로라는 섬. 그래서 엄청난 큰 백향목을 두로 앞바다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 뗏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어디입니까? 요빠 항구로 옮기는 거죠. 사람은요, 아까도 이거 언급했지만 가난할 때는 이렇게 다 겸손하고, 어떻습니까? 겁나게 겸손한 거 안 같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도 어느 순간에 훈련 과정을 겪었다 해도 자기가 나오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고, 그 심지어는 이 두로를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미워하셨거든요. 왜? 축복받은 것을 교만했기 때문에. 무역 재질이 그만큼 이 백향목이 엄청난 값을 치루었다는 거. 그래서 그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보면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두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가 이 표현하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인천 앞바다에는 무슨 섬이 강화도라 섬이 있는데, 옛날에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강화도 섬은, 거기는 몽골은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는 무섭잖아요. 침범을 못했대.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뭡니까? 퇴적층이 쌓이다 보니까 용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섬이었던 건데, 그 섬에서 뗏목을 만들어가 이스라엘로 수운을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그 요바에서 통나무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그냥 통나무도 아니지만 그 통나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라 저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산 위에 있어. 그러니까 산지는 지역이라, 다르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던 그곳이 모리아 산이고, 그 지역이 훗날 예루살렘 이스라엘 서울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큰 통나무를 끌고 높은 산악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수만 명이 동원이 됐다. 그 시대에. 자, 그런 토목공사가 솔로몬 생존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축복받았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원성이 잦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나 룻기 2장을 보면은 에바란 말이, 이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에바란 여러분 표현이 있는데, 에바란 말은 부피, 여러분 그 단위라는 그런 말이가, 부피 단위. 그래서 어떤 이는 제가 찾아보니 한 에바를 20리터, 22리터라고 있고, 어떤 사람은 40리터라고 여러분 했기에 한 에바의 정확한 용량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대, 한 말, 한 성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바보다 자주 쓰는 것은 아닌데 더 큰 부피를 말할 때는 에바가 아니라 고루라고 그랬습니다. 뭐요? 고루. 고루는 에바의 그 10배의 부피라고 하거든요. 10배.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백향목 나무값으로 2만 고루를 주었고 식용유 20고루를 해마다 주었다고 11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진 핵심이라면은,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나의 희생과 그 다음에 뭐죠? 땅과 값이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지금처럼 예배가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사나 예배는 저번에 시간 말이죠, 나의 기쁨, 이걸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렸지만은요, 희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보면은 인터넷에서 들이다 보니까 배 깔고 누워서 그건 뻔한 거죠.
어떤 분은 말하는데, 아니, 뭐 정신없이 하다가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를 못 들어서 그런 분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편한 것은 좋은데, 편한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편함 속에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스스로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걱정되는 것이라면은 오늘날 이 생활 문화가 뭐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지금 좋았냔 말이에요.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어디 여행 가는 시간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드리는 시간은 점점점 사람들이 인색해진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인색해진다는 것. 히브리서 9장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이는 기억하십니까? 죄사함이 없어. 죄사함이 없대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여러분 속지 않은 피였으니까. 자, 그런 반면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럼 무슨 피냐?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신하는 그게 사실은 피 흘림이기에 살아있는 나의 헌신 피 흘림이었으면 결론적으로 좋아하는 축복도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너의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에 너의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한다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세옹지마예요. 알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은 겁나게 좋았지만 내일은 팍 나빠질 수가 있고,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내일은 날아 올라갈 것처럼 좋을, 이게 세옹지마거든요. 분명한 거 하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요 저 집은 좋아 그러지만 그 집에 가봐, 그런 집에 가봐도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희노애락이라는 네 가지 감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감정.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집중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뭐죠? 희열이라는 게 있죠. 이거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 내 땀, 내 정성, 내 돈 드리고 베풀면서 헌신하면서도 뭐죠? 기쁨이 있죠. 이것은 마치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면 맛있게 먹으면 그것을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아이가 맛있게 먹으면 거기서 기뻐하고 엄마가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요 편하게 띵하고 하면 왔다가 띵하면 돌아가, 그런 예배는 종교이지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 그건 사랑이 없잖아요. 절대로 사랑이 없어. 그래서 바울서에 보면 아주 강권해서 헌금하라는 그런 여러분 그 말씀을 할 때가, 왜? 자기 것이 안 들어가면은 애착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 성경을 참고하면 품꾼이 7만 명이라고 그랬고 산에서 돌을 떠는 사람이 여러분 8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동원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좀 다른 말 같지만은 이렇게 합시다. 똑같이 나를 낳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지만은 왜 어머니가 아이들을 더 아끼며 왜 아이들의 애착을 더 가진 이유가 뭘까? 아까 했던 말을 제가 연결을 지어야 했는데 다른 게 아니죠. 엄마가 나를 낳으면서 우리 엄마가 잘났든 못났든 무식하든 유식하든 나를 낳으면서 당신 몸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엄마가 자식들은 애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람이 늙어도 엄마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고, 엄마가 힘없는 노인네가 가고 없으면은 다 끝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피 흘림, 헌신, 수고. 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매국노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완용이나 후손들은 그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띵똥거리면서 잘 살았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부자로 잘 삽니다. 지금도 잘 살아. 그러나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의 일가는 그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왜? 항상 암살, 살의 위협을 당했으니까요. 그런 반면에 애국지사들은 비록 고생했고 때로는 아픔을 당했고 가난했고, 그래서 그러다 그분들의 후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여러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장 믿음 생활을 아이고 나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 이러면 청산했다고 합시다. 가령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겁나게 편하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편한 길, 넓은 길로 나가서 당장은 편하겠지만은 이윽고 멸망의 길이 네 앞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 멸망과 영생이 없다,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고 헌신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길에는 예수님 말씀이 거기는 생명이 있어.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멍청한 겁니다.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좀 엔조이하고 놀고 먹고 마시며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교인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는. 그럼에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하심이 있고 내가 곁길을 가려고 생각했는데 말씀으로 잡아주는 온전한 역사가 있죠. 또 한 가지 내가 팁을 드린다면은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은 얼른 받아들이는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쩔 거슬리고 어쩔 겁나게 불편해. 그런데 옛말에 쓴 것이 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씀도 우리가 물론 어렸을 때는 달달한 것이 좋죠. 그러잖아요. 너무 좋지만은 그런데 단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 단 것만을 주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는요, 결국은 성도들을 지옥 보내기 딱 맞는 거라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랑한다고. 사랑만 해도 못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금쪽가던 내 새끼를 때리냐고. 그런데 그것은 애기를 지옥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본문 성경이 처음으로 이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성전 건축이 등장하는데 본래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워진 거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하거든요.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그 당시 다윗은 백향목이라는 최고의 목재로 왕궁 속에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고 텐트에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는 그런 여러분 대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항상 내가 텐트 속에 장막 속에 있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었냐?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거나 명령한 적이 없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라. 그걸 누가 그 집을 지으면 내가 기뻐.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전이란 건축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 곧 다윗의 아이디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이런 점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성전이란 건축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원해서 이 건축물이 시작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러한 점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 48절에 등장하는 누구죠? 스데반 집사가 그걸 정말로 올바르게 여러분 지적을 했는데 거기 보면 이랬습니다.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하나님께 허용해 준 것뿐이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막, 곧 텐트입니다. 텐트. 왜냐하면 성막은 사람들과 계속 움직였거든요. 사람이 옮겨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한가운데 항상 이 성막 안에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막인 텐트에 계실 때에 강력의 역사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한다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역사했고, 만나나 메추라기 사건도, 아니 반석의 산소가 터져나온 사건도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런데 성전이라는 건축물이 생기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 헐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말라기 같은 성경 보면은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훗날 우리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사흘마다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야,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진짜인 거지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실 거예요. 저주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개념은 건축물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에 여러분 이해가 여러분 되기를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것은 반복하지요. 성막, 텐트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요즘 알만한 사람들이요, 신문에도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한 세미나, 국민일보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하는데 저건 그런 거면 참 딱하다 보는데 반복하죠. 성전 건축이 아니라 뭐죠? 예배당 건축입니다. 예배당 건축. 아니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란 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하나님의 집. 솔직히 한국 교회에도 예배당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면서부터 교회들이 변질이 됐거든요. 변질이 됐어. 성막은 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개념이란다면은, 그래서 성막을 구약에서는 만남의 장소, 기억하십시오. 만남의 장소로 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의 성막이란 무슨 뜻이냐? 그분이 거기 거하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분이 거기 거하시다. 이게 성막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전이라는 개념은, 성전이라는 게 잘 분별해 보시죠. 개념은 내가 찾아간다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찾아간다는 거.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사람의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옷을 옛날에 맞추다 보면은 그 뭐죠? 짜투리 시간, 그런 개념으로 교회 시간 나니까 교회 간다는 그런 그 앞뒤 없는 전차 같은 사람들이 있어. 아니죠. 하나님께는 항상 최고, 최우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거기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광야 딸기나무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딸기나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 왜 거룩했어요? 그 땅이 흙먼지 나는 흉악한 땅이었는데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건물 안에만,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더라도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내가 비록 무시하고
내가 비록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다윗처럼 실수해서 시험 들어서 넘어져서 내가 나를 생각하다 바보 멍충이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전 쌓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가 텔아비브, 옛말로는 그게 요바입니다. 요바. 이랬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시로는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가 제일 크죠. 그러자 같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그런 이 파벌이 있습니다. 파벌이라 표현해서 조금 그렇지만은 그들이 와 제3성전이 지어진다. 발간하고 좋아했는데 왜냐? 제3성전이 지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어떤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성경상 세 번이 지어졌죠. 첫째는 누구죠? 다윗의 아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지어지고, 그다음 이스라엘 타락에서 잡혀가다 돌아와서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 성전이, 다시 말하면 수르바벨 성전이 업그레이드된 성전이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이 지었던 제3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이방인은 우리들이 볼 때는 지금 사로잡는 제4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3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지어야 우리를 구원하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온다. 이런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알라 신전인 모스크를 깨버리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런 걸 철석처럼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뻘소리 하는 거고, 오직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인 것과 여러분과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불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그러죠? 왜냐하면 모일 장소, 예배를 드릴 장소가 교회당, 예배당이니까. 극단적으로 건물이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는 건물이 아니라 뭐죠? 이 내용물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바로 세우면 그 사람이 한 시대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가 늘 했던 말이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고요. 언제나 형식도 분명히 있어야지만 형식에만 매달리면 틀린 개념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는데, 그래서 언제나 본질인 내용을 무시하고 껍데기를 중요하시거나 껍데기를 커져버리면 망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나 박 목사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샤넬 명품 백을 사주었다고 그게 사랑한다는 표시는 아니거든요. 샤넬 가방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아내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게 내용물이죠. 이게 내용물. 물론 그러다가 여유가 생기면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물컵이 있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겉모습인 형식이 너무 커져버리고 화려해지면은 영적인 골다공증, 이 병이 걸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고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